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오늘 바울의 회심 변론 1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분노하는 유대인 군중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변론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 전통과 성전과 율법을 더럽히고 있다는 죄목을 걸어서 폭행하여서 죽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흠씬 두들겨 맞았고 로마 천부장의 도움으로 구출을 받아서 군 영내로 아주 들어가기 전에 층대 위에 서서 자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 그 변론할 기회를 얻은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 믿기 전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이게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화가 나 있고 지금 소유사태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에서 5절의 내용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자신은 정통 보수, 볼수파 유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길리기아 다소는 당시 매우 큰 대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국으로 치면요. 그 2020년도 그 통계 발표 보니까 중국 인구수로 이제 대도시 순위 보니까 인구순 이제 도시 순위를 보니까 1위가 상해예요.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상해입니다. 1위. 2위가 베이징이고요. 3위가 광저우, 4위가 충칭, 5위가 선전이에요. 그 해외에서 만난 중국인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에 당신 중국 사람 맞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면 만일 저는 상해 사람입니다. 예, 상해 출신입니다. 저는 광저우 출신입니다. 그러면 알아주는 도시 출신이라는 거죠. 제가 이 해주는 궁금해서 해주는 몇 위일까? 해주가 몇 위일까 보니까 2020년도 250만 명 그리고 51위더라고요. 해외에 가서 중국 사람이 전 해주 출신입니다. 그러면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5대 앞순위로 5대 대도시 이제 사람이라면 이제 알아주겠죠? 그와 같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 유대인이라는 말은 헬라파 유대인, 해외파 유대인들 중에서 알아주는 대도시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바울은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어려서부터 아마도 뭐 8살, 9살, 뭐 10살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 학교로 유학을 왔다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16절 보면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나오거든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바울의 누님 가족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당시 존경받는 랍비들 중에 랍비, 랍비들 중에 랍비, 랍비들 중에 랍비, 이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즉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 유대인으로 어려서부터 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성난 유대인 군중들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죠.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여 오기에 넘겼더니 바울은 이전에 스데반 죽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렇게까지 율법이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파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오기에 넘겼다. 율법으로 재판받도록 종교경찰 그 노릇을 했다는 거죠.
제가 2월에 터키 여행 갔을 때도 거기서 이슬람 보수 강경파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터키는 공식적으로 국교가 이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국민들의 8, 90%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도 허락을 해줘요. 교회당 그 표시 있고요. 그 교회당 건물들도 있어요. 허락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이슬람 보수 강경파 애들이 교회당에 들어가는 교인들에게 총이나 칼로 테러하는 일들이 가끔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은 거죠. 바울이 마치 전에 이 보수 강경파 테러도 이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캐릭터였다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합니까? 5절 보면 이에 대해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실은 바울은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모이던 성난 군중들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외국 다메섹 도시로 도망간 유대인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재판에 넘기려고 그 위임장까지 받아서 갔었다는 것입니다. 해외 파견 출장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 비용 스스로 뭐 들여서 갔겠죠. 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비뚤어진 시각 더하기 종교적 열성이 합쳐지니까요. 물불 안 가리게 됩니다. 오늘날 이슬람 강경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아랍 나라에서도 그 파가 다르잖아요. 그, 아랍 안에서도 뭐 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보수 강경파 애들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최근 러시아에서 극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자들도 이슬람 보수 강경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IS 그 또 그 후속 그런 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울이 믿기 전에 그런 거죠. 예, 믿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연설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들으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했었나?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네? 예, 뭐 이렇게 놀랐겠죠.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가만 놔두시지 않죠.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십니다. 6절에서 9절의 내용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과 사람들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이 다메섹은 영어로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에 있고요.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하죠. 오정쯤 돼요. 그러니까 대낮 12시 정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이 바울을 비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세상이 그 어떤 빛보다 더 밝으신 분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지금 참 빛 대신 주님을 몰라서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지금 사는 자라는 상징적인 표시이기도 하죠. 빛을 모르는 자에게 빛을 비춰준 거 아닙니까? 지금 네가 보고 있고 네가 알고 있는 유대 율법, 더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빛은 참 빛이 아니다 이 얘기죠. 7절에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고 소리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신비롭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그, 그 8절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부분을 듣던 유대인들 중에서 탄성과 놀라움과 경악스러운 막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어 이렇게 신비하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이란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놀라면서 이제 불안해하고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정말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하고 막 그런 반응 보였을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 엎드러졌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신만만하게 율법을 잘 지켜서 획득하고 있다고 여긴 자기의 의로움들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바리새파라는 모든 자부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의 유대인으로서 갈고 닦은 모든 경력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믿기에 유대인 경력들이 모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로는 아, 이게 모두 다 배설물과 쓰레기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이게 모두 다 배설물과 쓰레기구나. 그렇게 알기로 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구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이 구절도.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친구 따라가서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 따라서 교회당에 왔어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의 동행자들은 빛은 보면서도 그들의 눈은 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 그들이 소리는 들었지만 분명하게 듣지는 못했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대충 빛을 보고 대충 소리는 듣지만 웅웅거리는 소리로만 듣는다면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겠죠? 나사렛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대장격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만나주셨으니까 자신들의 행동을 하늘에서 막고 계신데 그 원래의 계획대로 밀고 갈 사람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육신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빛은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고 그것마저 확실한지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 신비한 것을 보고 신비한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좋아지거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시어 죄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로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종종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주님 바라보도록 빛을 보게 하시고 세상 소리를 듣던 우리의 귀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엎드려져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뭐 죄인들 중에 그 괴수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같은 사람을 그 사도로 부릅니까? 예, 더 선량하고 또 부드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스데반과 같은 좋은 성도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찬성표를 던진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한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듯 회개하는 자의 모델로 삼기 위해서죠. 바울과 같은 자도 믿었는데 바울보다 덜 죄인이라면 덜 과격한 자라면 얼마든지 더욱 믿을 수 있다는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주님을 모르면 믿기 전 바울이나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면 이 바울과 같은 뭐 과격 강경파 보수 골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더 죄인이냐 덜 죄인이냐 차이만 있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의는 없고 아주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될 정도로 착하고 선량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거짓 위로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구원과 생명이 말씀하시는 주님께 와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몰랐을 때 용서받지 못한 참빛을 모르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죄인되었으나 주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또 진리의 또 생명의 말씀 듣게 하셔서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 빛 대신 주님, 참 생명과 진리의 음성을 하시는 그 주님, 듣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